이제 내일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마스를 대비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저는 더럽게 고집이 세가지고 깨끗하게 센 게 아니라 더럽게 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일 성탄절인데요, 우리가 뭘 생각해요? 도대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야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원죄에 잡혀 있어요.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인류 최초의 원래 인간이 죄를 졌습니다. 그 죄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안 빼놓고 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죄인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감옥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죄 때문에 마귀라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히니까 간수가 하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나오려면 나오고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먹으려면 먹어야 되고 먹지 말려면 먹지 말아야 되고 간수가 하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 나라에 우리가 딱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48장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감옥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대장 노릇하고, 그 감옥에서 대장 노릇해요. 분명히 영화 보면 막 대장 노릇하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들은 아주 특식도 하고 그 안에서 담배도 피고 별거 다 해요. 부자들은. 그럼 평생 거기서 사는 게 좋을까요? 가난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게 낫죠? 감옥에서 나오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의 세상에 살고 마귀에게 완전히 감옥에 갇혀서 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부자 되면 괜찮아, 저 사람보다 내가 큰 집 살면 행복해, 저 사람보다 좀 많이 배우면 행복해, 이런 식으로 이 마귀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마귀 자녀인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도 마귀 자녀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마귀 자녀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 자녀의 특징은 어느 날 엄청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온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절대로 마귀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뭔가 잘 살아야 된다, 지위도 높아져야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감옥 바깥의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감옥 바깥에 나가보질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물안에서만 살아봐가지고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내가 창조한 이 인간들을 세상 최고의 행복감으로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행복해지는 방법, 다시 말하면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난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그리스도. 같이 따라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마귀의 그 쇠사슬에서, 창살에서,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야 행복인데, 그 감옥 안에서 행복감을 찾겠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그리스도로 온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죄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에게서 해방되잖아요. 그래서 마귀에서 해방되는 길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결되는 길,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길.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님인데도 교회 다니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교회만은 이러면 안 되겠다. 한 사람이도 안 빼놓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겠구나. 복음만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만 강조하게 된 겁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제일 기초인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행여나하고 복을 달래, 복 달래. 어떻게 복을 줘요? 복음을 모르는데. 복 받는 길이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물은 파이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도 파이프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겨 있으면 아무리 물이 콸콸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열어야 물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는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예요? 막혔어. 누가 막아놨어? 마귀가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떠나야 돼요. 그 마귀를 깨부시고 때려부시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러 오셨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 성탄절을 되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류가 구원받고 인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성도보다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기뻐. 맞아요, 안 맞아요? 징글벨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기뻐서 철철 넘쳐야 되는데, 예수 사랑하기를 어쩌라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가면 다 그거예요. 신납니다. 교회에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왔다가도 가갔어.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더 기뻐해야 될까요?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쁜 거예요. 뭐가 기뻐? 교회 다니면서 미치겠는데, 교회 다니면서 괴로워서 미치겠는데 뭐가 즐겁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탄생이 즐겁습니까? 만약에 안 즐거우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기쁘지가 않죠.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쁘거든요. 그 기쁘게 주신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이게 안 기쁘면 뭔가 이게 고장난 거 아닙니까?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굴러가질 않아. 그게 고장난 자동차잖아요.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새롭게 복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고 구원을 시작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죠. 그 교회가 뭐예요? 제자들이 세워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제자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무슨 제자? 전도할 제자, 선교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금 제자 얘기가 쭉 나오는데, 제자는 이런 거야, 제자의 축복은 이런 거야, 제자는 굉장한 큰 축복이야, 이걸 쭉 지금 시리즈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중에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을 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천국을 누려서 기쁜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맨날 슬픈 사람 있잖아요. 맨날 인상 쓰는 사람 있죠. 맨날 예배 드려도 이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게 얼굴하고. 그게 왜 그러냐? 안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기쁜데 안 기쁜 거예요. 집에 가면 이만치 고지서가 와 있어요. 전기세 고지서, 물세 고지서, 고지서. 안 기쁜 거예요. 돈 내라. 안 기쁜 거예요. 낼 돈이 없으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죽음이 앞에 와도 기뻐. 감옥에 가도 기뻐. 왜요? 세상의 그 어려움보다 더 센 예수가 나의 주인이니까. 이거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설명하잖아요. 아무리 5천만 원 필요하면 어떠냐? 50억이 있는데 50억이 있는 사람 5천만 원 필요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세면 다른 거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누리는 게 제자요. 아니 목사님 지금 미치겠는데, 이자가 올라가지고 미치겠는데 무슨 기뻐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자보다 더 센 예수가 우리에게 주인이에요. 이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세상의 잔치에 비유를 한 거예요. 천국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자, 오늘 25절을 한번 보십시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른 거죠?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병 고치고 싶은 사람, 저 대단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뭐가 있겠지, 이런 사람들. 전부 인본주의를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구원받으라고 오셨는데,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출세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내가 복 주겠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뭐가 부자 되겠지, 교회 다니면 잘 되겠지, 교회 다니면 축복받겠지, 교회 다니면 뭔가 나아지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뭐냐? 얘들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즉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결단하고 따라야 된다. 그 깨닫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나는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이야.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사람으로만 보이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결단을 해라. 결단은 뭐예요? 세상을 버려라. 세상을 버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말이죠, 집안 다 팔고, 그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시작부터 그냥 또 아이고 다 팔래. 그러지 말고 좀 잘 끝까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세상을 버려라, 그 말은 세상을 버릴 만치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 시계가 이게 삼성에서 나오는 시계예요. 삼성에 나오는 시계. 그런데요, 여기에 파텍이라는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파텍이라는 시계는 보통 웬만하면은 그냥 한 5천만 원, 웬만하면 1억 이 정도 가는 시계예요. 자, 그 파텍이 여기 와 있어. 이걸 버려야만 파텍을 찰 수 있어. 오케이?
이게 요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 이거 굳이 버리는데 부셔서 버릴 필요는 없잖아. 다른 사람 주면 되지. 알아들으시겠나 모르겠네. 자, 다시. 지금 제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말이죠. 정화승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차 바꾸시죠. 그랬더니, 바꿀 때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싱싱해요. 바꾸시죠. 안 괜찮아요. 글쎄, 바꾸시죠. 왜 자꾸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요, 이번에 20억을 벌었는데, 목사님 차 하나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뭘 바꿔드리면 좋을까요? 그건 뭘 나한테 물어봐요. 알아서 하시죠. 장로님 볼 때 좋은 걸로 하세요.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이 티코 사올까요? 장로님 뭐 사올 거예요? 그 정도 벌었으면. 당연히 벤츠죠. 당연히 벤츠 아니에요? 50억을 벌어놓고 그럼 나는 2,300만 원짜리 사주고 자기만 내가 기도해줘서 부자 됐잖아. 그 벤츠 사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차는 버려야죠. 그 키를 지금 누굴 줘야 돼요? 작은 정장로 줘야 되나? 에쿠스? 근데 너 에쿠스 타고 지금 사람들이 다 욕할걸? 안 돼. 그 레벨에 맞는 사람 줘야 돼. 여러분, 받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줄게. 진짜로. 박민환 권사님 드릴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2,300 벤츠 사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자, 내가 에쿠스를 절대 안 버리면 벤츠를 탈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먼저 발견해라.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복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네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복음적 정리가 필요해요. 자기 개인의 복음적 정리가 필요한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따라오지 말고, 무조건 가족을 미워하지 말고, 먼저 십자가, 결국은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 네가 죽음도 각오해야 된다. 왜요? 뭘 믿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여놔도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이 목숨, 우리 목숨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목숨을 버려라. 그래서 저 이단들이 다 자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려라 그 말은 자살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따라와라. 가능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마, 이 얘기거든. 정말 그게 가능할 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의 관계, 여기에서 관계를 복음적 정리해야 됩니다. 부모의 관계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자, 성경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0장 12절 보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래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하반절 보면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걸 배워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 성경에 부모 공경하라는 말이 많아요? 부모 버리라는 말이 많아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서로 상충이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진혁 청년은 뭐를 선택할 거예요? 공경을 선택할 거예요? 버리는 걸 선택할 거예요? 둘 다 선택할 거예요? 둘 다 선택이 안 되는데, 하나만 해야 되는데.
나 같으면 부모 버리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 아버지하고 딜을 해. 용돈을 500만 원씩 주시면 제가 안 버리겠습니다. 탁 딜을 해. 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잘 들어야 될 말씀에 잘못 들으면 오해하면 큰일 나는 말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따른다면 네가 공경해야 될 그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지 않겠느냐라는, 아시겠습니까? 나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다미한테 뭘 주고서 사다, 이만치 사다 주고, 그래 안 줘 이놈이. 전에는 잘 주더니 이제 컸다고 안 줘요. 자기 소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케이크 사달라고 케이크를 사갖고 갔거든요. 할아버지 안 줘요. 만약에 걔가 나를 또 주면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또 케이크 하나가 있잖아요. 계속 케이크 나한테 사줄 수 있잖아요.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미가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줄 텐데. 왜냐? 요만치 주고 이만한 거 생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돈 10,000원, 여러분 교회에서 가면 헌금하잖아요. 여러분들 헌금 돈 10,000원 뺏기 위해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같이 해보세요. 노드립시다. 노드립시다. 라엘이가요, 저한테요, 사탕을 이만치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드세요. 그러고. 그래, 10,000원 줬어. 몇십 원어치 가지고, 몇백 원어치는 되겠지. 몇백 원어치 가지고 10,000원 받았다니까요. 절대 엄마한테 주지 말고 할머니한테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 혼자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엄마한테 줘야 되는 건 엄마한테 뺏길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아요. 하일이가 저한테 이쁘게 하면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거 한 번만 하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주겠어요. 안 해. 인사해도 안 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 진짜 보자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내가 당연히 돈 많이 주지. 했어? 네가 했어? 엄마가 했어? 네가 했어? 그래 알았어. 이따가 목사님 방에 와. 오늘 꿈나무들은 무조건 내 방에 와. 예배 끝나. 꿈나무들은 다. 늙은 꿈나무 안 됩니다. 청년들 안 됩니다. 젊은 꿈나무들만 됩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복음적 정리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복음적 정리. 그러니까 무조건 정리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항상 오해해요. 복음적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거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는데요. 형제 미워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해야 돼? 안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해라. 형제끼리 서로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요, 서로 존경해야 돼요. 쟤는 저기 안 됐고 쟤는 저기 안 됐고. 그게 아니라 먼저 존경해 주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대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뭐예요? 마귀의 어둠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빛에 거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해놓고 형제를 버리라니 이게 말이 돼요? 그 성경은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적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누굴 따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래요. 그러면 네가 형제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축복이 더 클 거다, 요 얘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처자와의 복음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를 승리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미리 모델을 준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브라함 보고 자식을 죽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 게, 성경은 자식 사랑하래요 다. 근데 자식을 죽이래요. 이때 복음적 정리가 안 되면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다 알겠죠 이제? 라헬이 버리라는 말 알겠죠?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 못 알아듣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전 장로님, 새 아이 버리라는 거 뭔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이 아무리 쟤한테, 애들한테 잘해줘, 여러분이 자식한테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이 축복 코딱지만 주는 게 더 셉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되려면 먼저 계산을 확실하게 해라. 계산 뭐냐면, 망대를 세울 때, 이 망대 세우는데 5억이 들겠다. 근데 난 2천만 원밖에 없어. 근데 시작을 해. 그러면 기초도 못하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도 뭘 또 못 사다 놓죠. 그리고 시작하면 어떻게 해?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는 시작도 못하고 저거 아이고 망대 만든다 그러더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런 계산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알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다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다가 실패한 사람들 몇만 명이 다 실패하고 단 11명만 남았어요. 이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입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병사의 숫자를 세워야 되는데 적은 10,000명인데 우린 몇 명 데리고 나가야 돼? 20,000명 데리고 나가야 이기잖아요. 근데 5,000명밖에 없으면서 전쟁 나가겠다고 애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소유. 너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쓸 수 있느냐예요. 결국 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라.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도 없는 주제에 하겠다고 하니까 뭐가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우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돈 뺏는 데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헌금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는 거지. 자기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또 어떤 분이 그래요. 11조 안 하면 집사도 안 돼. 11조 안 하면 집사 안 되죠. 그냥 평진도로 다니면 되죠. 왜 집사를 해요? 집사는 11조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런 분들이 집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는 싫은데 1등 하겠다는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학교는 다니세요. 그냥 공부 안 하면서 그냥 꼴등으로 졸업하면 됩니다. 근데 1등으로 졸업하신 분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보아밭 비유를 했잖아요. 진짜 여기 이 밭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쟁기질 하다 보니까 뭐가 뚝 걸려. 땅 파고 보니까 거기 보아가 그냥 잔뜩 있는 거예요. 얼른 해가지고 그 보아밭을 산다는 거야. 뭘 해서? 내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아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보아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발견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버릴 만치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맛을 잃은 소금같이 된다.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 전쟁도 있었잖아요.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어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소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소금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가짜 소금이죠.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단이 없다면, 집을 나와서 나를 따르면 어떻게 되냐? 제자는 제자인데, 나를 따르는 제자는 제자인데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만 제자지 속으로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뭐 어디다 이걸 써먹어. 그러니까 집에도 쓸모없고 예수님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집 나와가지고 나를 따른다고 제자가 되겠냐? 제자처럼 다 버릴 수 있어야 진짜 제자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따릅니까? 결단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럼 너무 힘들지 않아요? 결단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마가처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배신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걸 정말 안다면 내 인생 모두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치를 최고로 생각하고 있냐, 이게 정말 발견했냐 이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나한테 최우선이냐, 우리 집이 최우선이냐, 천국이 최우선이냐, 요거를 지금 점검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요청을 하면 제1우선순위로 할 수 있느냐. 제가 옛날에 이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돈이 있을 때는 안 시켜요.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 강대상 하나 사놓으시죠, 집사님? 그럼 아멘 해요. 돈 없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런데 해요. 순종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복이 쏟아져요. 지금 우리 교회 정말 옛날 올챙이적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전부 다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 좋아가지고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은 20년 전보다 엄청나게 커졌어요, 모든 것들이. 진짜 제자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점검해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적어서 점검해 보시고 아니면 기도하세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으십시오. 나에게 저런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이 됐는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다 버리고 왔는데 롯은 찌꺼기같이 끌고 왔습니다. 우리도 다 결단했는데 내가 못 버리고 있는 게 뭔지 오늘 발견하고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